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를 보신 우리 성경순 집사님이 동성교 몇 년째인지 아시는 분? 네, 그런 분이 계시긴 계셨었나?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집사님 동성교 몇 년째세요? 30년 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나면 사람들이 처음 뵙겠어요?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참 30년 되셨어요. 30년. 그리고 여기 이제 특성하신 우리 박영희 권사님 아들이 장경수 아들이 있는데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잘 그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대요. 유초등부 교사를 17년째.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변함없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진짜 진국이다. 진국이 따로 있는 아니라 진짜 여기지. 우리 김진국 목사님도 진국이시지만 거기는 오리지널 진국이지만 네.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17년을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70세까지 했다. 만약에 교사를. 그럼 지미 카터를 능가하는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갈 이름이죠. 참 대단하십니다. 30년이 30년. 우리 교회는 10년 정도 돼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참 감사하고요. 목소리도 아주 조용히 뭐 아나운서 같이 목사님 나오셔서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자꾸 그 얘기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미리 이제 눈을 닦았는데 목소리 들어가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천상 너무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눈 뜨고 이렇게 봤어요. 이거 봤더니 리스사님이더라고요. 이거 참. 자, 우리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는데요. 예정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하나님의 사역이 계획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는 작정과 예정, 창조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창조와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데 그 계획 속에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사역이라 그래서 창조 사역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유효적 원인, 내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토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가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생각도 없이 인간이 타락했다가 생각도 없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적 사역으로 계획,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그 계획은 이제 청사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 어떻게 하시겠다는 작정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정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제가 오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비슷한 그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을 굳이 둔다 그러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미리 되어질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조물, 전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근데 예정은 인격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에 대해서 천사들을 비롯한 인간들에 대한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나 예정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사전에 하나님 미리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제
종류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예정이 있고 직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있었어요. 직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죠. 왜 하필 레위 지파냐? 그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삼겠다. 이런 거.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무에 대한 그런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증명하겠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그건 당신의 심오한 지혜에 근거한 선택이죠. 하나님 선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도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이 심오한 지혜에 근거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예정 속의 선택하심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에 근거하여서 그 예정 선택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거기에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이 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어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건 불공평해요 라고 불의하다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따질 수가 없는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정에 있어서 일단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정에서 선택과 예정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 이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할 때 선택에 대한 것을 이제 보시면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제 그 내용. 자, 왜? 목적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먼저 보면은요.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창세 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이렇게 택한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택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이죠. 창세 전이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예, 창세 전에 우리가 무슨 기억이 나요? 근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 전에 선택하는데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선택된 게 창세 전이에요. 태어나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그 창세 전에 선택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가 그렇게 선택된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 이거죠. 이 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왜 여러분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 인간 좀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흠 없는 인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굳이 예정을 얘기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걸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예정하심에서 선택은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좀 이따 얘기할 방법에 있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당신이 좋을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날 선택하신 당신의 그 은혜에, 나 같은 걸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선택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그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이제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12절로 쭉 건너가면 12절에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 14절도 건너가면요, 쭉 건너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십니까? 얼마큼 하시나요? 이게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날 선택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 좀 전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법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 요게 이제 9절로 가면,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어요.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당신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 무슨, 그 사람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A라는 사람을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제일 영원전부터 당신의 기뻐하심 따라서 되어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주권, 주인된 권한인 것이죠. 자, 기뻐하심대로 이렇게 선택하셨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예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성경을 예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슨 뭐 예정이 그게 뭐가 장로교는 그 잘못된 거야. 아주 칼빈이 정말 아주 못돼 먹어서 그 예정 뭘 그렇게 얘기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어요. 그러면 예정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예정을 시비를 걸 건 없는 거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얘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예정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한 예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예정이라는 건 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러한 목적하에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동시에 반드시 휴반되는 게 뭐냐면 이제 육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정론이 껄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육이라는 게 뭐냐?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종순 집사님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네, 유기견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유기견이 뭐예요? 유기견이 버려진 개잖아요. 버려진 개. 그거예요. 그 육입니다.
그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버려졌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다 버린다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할 사람이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일. 이게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버려 두사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았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인데, 그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목적하에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기준 조건인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그 선택이 뭐냐면 죄와 저주와 죽음 아래 놓인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셨어요. 선택함으로써 왜 선택했는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선택받은 자는 그저 날 선택하신 거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남겨져 있는 존재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육인 거야.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이에게는 간과하여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 간과하여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으로,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죄값을 본인이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값으로 본인이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냄. 이 공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런 거죠.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도 나타나냐 하면 잘못된 자를 벌 주셔요. 그 공의.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 벌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자신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벌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면 육이 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이 된 자를 두심으로써 이 육이 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람의 죄값으로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육의 핵심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도무지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냐? 카톨릭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루터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알미안도, 감리교, 심지어는 마르트, 브루너, 수많은 네덜란드 하는 학자들도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그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수도 없는 질문으로 이제 이거를 반박을 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성경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선택과 얘기를 할 때 이제 칼빈의 이런 내용들이나 장로교 이런 내용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는 간과하셨다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왜 그 사람을 왜 선택 안 했대? 왜 그 사람 차별하신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어떻게 해요?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묶여서 밖에 어두운 데 던져질 자가 있어요.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그것이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와라. 잔치에 와라. 예수 믿어라.
와라, 교회 와라, 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청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잔치에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14절에는 지금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시켜서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청함 받은 자가 있고 그 가운데는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쭉 9, 9절짜리 우리가 한번 로마서 볼 때 다 보았지만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 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즉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기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었는데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리브가 말하겠죠. 큰 자는 누구예요? 어린 자는 누구예요? 내가 지금 큰 자가 나한테 있는지 어린 자가 내가 있는지 새 쌍둥이가 태어날 건지 혹은 뭐 네 쌍둥이가 태어날 건지 뭐 이게 지금 구분이 애가 생기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지금 당신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에서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 악,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오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나오겠죠?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시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이건 뭔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모세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요 유사한 얘기가 17절에 이제 바로의 예를 듣는 거죠. 성경의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일을 위하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이 바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로라고 하는 이 인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주어지는 한 케이스인 것이에요. 바로가. 그래서 결국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계속 질문이 생기죠.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왜 누구는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성경 여기서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요, 그럴듯한 이유를 수도 없이 댈 수 있어요. 누구도 말 못하지 못할 만큼의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이유를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저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 나오겠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19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한테 뭐라고 말하겠는가.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셨어요. 오래 참 관용하셨어요. 그리고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23절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을 풍성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택하심이 있고 버려두신 주기가 있구나라는 거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그럼 그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선택된 자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주물주물 인생을 만지셔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막 만들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나 같은 죄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나로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러나 부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되어졌다. 이 선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유기자요. 이 유기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를 예를 들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이제 수많은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 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예정론인가? 왜 굳이 예정을 말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전에 대답을 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정을 굳이 말하나? 이유는 뭐 그래요? 이유는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정을 말할 때 그 성경의 예정이 지금 증언 중에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함이 있어요. 심오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수많은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신비가 나와요. 신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신비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것도 신비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신비해요. 뭐 동정도 탄생도 신비고요. 뭐 부활도 신비고요. 수많은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로운 것들은 과학과 상식과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증언에 대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에는 그 예정하고 있지. 다른 데는 그런 게 어디 또 있냐? 성경의 예정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행전 4장 28절. 4장 28절에 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에베소 1장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9절에 때의 찬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 11절에도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왔잖아요. 에베소서 3장 11절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 3장 11절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러면 이 예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 이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이 자유의지는 상반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의지로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좀 안 맞는다.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뭐 불가항력적이고 뭐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도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굳이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인간을 하나님은 책임적인 도덕적 존재로 책임적인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요 얘기는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다. 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요 얘기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의지적인 모습으로 책임을 지면서 나갈 수 있게 하셨다. 로봇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하고 로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할 때 이 예정론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운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하잖아.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다, 혹은 운명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운명론은 말 그대로 그냥 로봇이에요. 그 예정론은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적인 의지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요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자유의지라는 걸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유의지는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견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운명론하고 예정론과의 차이에서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걸 헷갈리냐면 지금 양파저울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의 의지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원이 두 그림 그려가지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정 안에서 인간의 의지가 작동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는요 투 트랙으로 봐야 돼. 투 트랙으로. 투 트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과 인간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봐줘야 돼요. 이걸 하나의 트랙으로 보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인간 편에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쫙 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둘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같이 보이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그게 심오할 일만큼 그게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팔려가지고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 해몽을 해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집트에 요셉이 총리된 줄도 모르고 이제 쌀을 꾸러 왔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보니까 아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팔아먹었던 형들이 지금 쌀 꾸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요셉이 눈물을 막 머금고 막 참고 해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자기 신분을 형들한테 밝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4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보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로 건너가 볼게요. 45장 8절에 가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지금 이집트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가 되셨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45장 5절과 8절 말씀 가지고 대답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일까요? 대답이 길어요. 지금 이제 뭔가 단순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형들이 팔아서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게 예정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의지적으로 형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인신매매를 통하여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이게 예정에는 어쩌니 없어요. 그냥 이놈의 새끼 미워 죽겠어 팔아버려야 돼.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의 뭐 예정이 뜻이고 없어요. 그냥 형들이 해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것은 이건 단순히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당연히 인간의 행위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 더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한 얘기를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 같은 관련된 말씀으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가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하면서 20절 말씀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한 거에 바로 예정하심에서 사람이 행했던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유사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제가 이제 전철 안에서 이슬람, 무슬림을 만나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걔네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묻는 거죠, 저한테. 예수 누가 죽였냐? 딱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나 아니에요. 왜 날 쳐다보고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유대 백성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얘기지.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죗값으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사람이 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예정하신 것, 예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봐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예수 사건이 일으켜지, 이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이게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됐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된 것이냐, 사람이 죽인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로마 병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누가 합세했다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어요. 합해서 거슬렀어요. 예수를 거슬렸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와 이방인과 백성들이 합세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왔어요. 저 예수 죽여버려야 없애버려야 돼.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하러 온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결국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걸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의한 거냐,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한 거냐, 또 질문해요. 또 대답해야 되겠죠.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한 거야.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사람이 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를 왜 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예정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예정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런 양파적으로의 개념에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넓은 큰 심오한 우주적인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트랙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도 사람이 선택한 의지적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지은 죄로 당신이 벌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것으로 그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접어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사람이 자기 선택한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럼 예정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럼 끝. 그럼 너가 선택한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끝이에요. 근데 그 이면을 보니까 심한 저 깊은 이면을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질문은 끝이 없어요.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런 예정을 얘기할 때 인간의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간의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의 동기를 박탈한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대 그냥 집에 가서 퍼질러 잠자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뭐 때문에 노력하고 뭐 때문에 수고하고 뭐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예정론을 얘기하면 인간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 예정을 강조할 때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예정이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해요, 강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정은 인간의 게으름이나 불순종의 변명의 구실이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변명의 구실이 안 돼요. 게으름, 불순종의 구실이 안 돼요. 그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런 방법, 하나님의 이 방법에 의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할 때 그 모습은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이 결과를 의도하신 게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 분명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산에 중리 막 그렸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산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산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안에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다? 전폭적인 순종. 그 전폭적인 순종이 뭐냐 하면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더욱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 노력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자,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우리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라 그 예비하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예정론은요, 오히려 인간의 순종과 노력과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예정론에 관한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한번 어떤 질문이 나오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작정과 예정하심 속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음을 주의 선택하심과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주의 그 선택하심 앞에 다만 저들이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훗날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이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신 우리가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배자를 삼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